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할 때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한층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은 모든 하나님 순서자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배자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별하여 하나님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금 습관이 잘 들여져서 하나님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 그 헌금 습관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교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은 형제들은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지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상황이나 위기의 순간들을 맞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에 처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점점 낙심하게 되고요. 삶을 포기하게 되고요. 또 무기력함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었다면 사람들은 더 대처하기 힘들어할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치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 내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아마 다른 일들을 해결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다 귀찮아지고요. 점점 무기력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병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몇 해 전 제가 아는 사역하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도중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검진을 받았는데 간에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 당시 그 간의 절반 이상을 떼어내는 수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수술도 잘 되었어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 회복하는 그 실에서 저하고 웃는 모습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몸을 좀 걱정하면서 돌보면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또 사역을 하며 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번엔 더 심해져서 그 암세포가 혈액에 번지게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머물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의 상황을 보니까요, 참 딱합니다. 아직 전도사였어요.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전도사였습니다. 뒤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수중에 가진 재산이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찬양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찬양 사역을 오래 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이름 석자 들어간 CD밖에 없어요. 남편이 떠나면 아이를 들쳤고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제 귀에 아직도 선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이라 부르고 싶은데, 너무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기력함에 낙심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난의 끝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아시리아의 공격에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었던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예언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중한 병에 걸려 죽을 테니 가서 집을 처소를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내리신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큰 야망을 갖고 있을 시기에 그 젊은 날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죽음이 확정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고 행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오래간만에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도포와 궁전에 가려진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민낯으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시선을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시선을 뺏겨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벽 쪽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속 이 히스기야처럼 믿는 자는 통곡이 나오는 그 자리가, 고통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요. 나를 오히려 주변이 공격합니다. 정말 차가운 강가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있는 심정일 때 우리는 그때 더 기도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도 중보기도팀이 활동을 하고 있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중보기도를 하신 분들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성을 반드시 그 아시리아의 손에서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골방에서 벽 쪽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은밀한 가운데서 흘리는 너의 눈물과 너의 목소리를 들었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은밀하게 한 기도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서 외친다고 누가 듣겠어?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처럼 15년의 삶을 더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좋겠죠.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참 은혜로울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조금 이상합니다. 8절을 보니까
그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병이 확실히 나아서 다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지나가는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가게 해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가게 되면 내가 그것을 보고 확신하겠다, 믿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참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게 참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손을 대면서 확인하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안타까운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히스기야와 또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적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적은 히스기야와 도마를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서 정확한 증거를 원했어요.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무리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가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무리한 요구에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간절한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그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낯을 벽 쪽으로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이 들지라도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의심까지도 말끔히 오늘 히스기야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심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낯을 벽 쪽으로 돌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변의 생각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변의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소리에 하나님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 히스기야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확신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금 확신을 가지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주 앞에 엎드려 이제는 어려울 때 낙심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 성도를 주일 예배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망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 우리 기도의 신앙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 잘 건너갈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